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의 인재록은 12-4번. 할 차례죠. 네. 예, 우리 내가 갖고 있는 교재는 126쪽인데, 먼저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류여, 적금 목전 고명 영역지 청자는 차인 처처불체하고 통간 시방하며 삼계 자제하리라. 자, 거기까지 먼저 볼게요. 여기에 도류는 수행자, 임재가 항상 수행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적금 목전 고명 영역지 청자, 이렇게 저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 고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목전은 지금 여기죠. 예. 지금 여기. 목전은 누구시냐? 임재 자신을 이야기하죠. 그죠? 내 앞에서, 설법자니까. 지금 수행자들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임재 자신의 임재의 눈앞에서, 이게 고명이라는 것은 홀로 밝은 지혜 광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청법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명은 무엇이냐? 전부 다 본래 면목을 다 부족하고 있는 거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본래 면목, 아니면 이걸 이제 우리가 불성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본래 면목의 불성의 지혜가 고명, 홀로, 이것은 호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홀로, 독자적으로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다는 것을 고명이라고 했는데, 이 불성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작용하기 때문에 재물열애가 부처의 지혜 광명을 항상 비추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지혜 광명, 이렇게 표현하죠. 불지혜 광명이다. 그 불지혜 광명을 어떻게 작용했냐면, 이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지혜 광명은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심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 이걸 고명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영역은 분명하게, 이런 뜻이죠. 그죠? 밝은 지혜 광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의 법문을 청법하고 있는 자, 이런 뜻이죠. 이게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법하지만은 내 설법을 분명하게 지금 독자적인 힘으로, 독자적인 밝은 지혜 광명으로 분명하게 내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의 사람으로 두지 않고, 자, 누구냐면은 무의진인이로. 그래서 이걸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본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본래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칭하게 되면은 그냥 사람이란 말이 되는데, 사람은 대상 경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로서 홀로 독자적인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내 법문을 청법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청법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청법이니까, 이걸 이제 임재는 차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내 법문을 청법하고 있는 이 사람, 무의도인, 본래인, 임재는 무의진인이라든가 청법저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고명은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으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지혜로 내 법문을 청법하는 자. 차이는 처처불체요. 이 사람 누구냐? 바로 본래인은, 무의도인은 이 내 법문을 청법하고 있는 그대 본래 면목의 지혜는, 이런 뜻이죠. 이것은 이제 차인이라고 하는 말을 임재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성경전에서는 불성이라든가 진여자성이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법신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 그 중국인들은 이 추상적인 인도 경전의 법문을 구체적으로 이 법문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해도 보게 청법자를 쓰기도 하고 무의진인으로 쓰기도 하고 무의도인으로 쓰기도 하고 뭐 본래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으로 지칭했죠. 근데 이 사람을 대상 경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즉 본래인이죠. 무의진이라든가 도인이란 뜻입니다. 처처에 불체하니, 처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게 시간과 공간을 항상 처처라고 말써요. 처는 시간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처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는 무엇이냐? 지금이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 여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는 사람. 그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시절인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절인연. 이것을 이제 수연성이라고 하죠. 그죠? 수연성. 항상 임재의 법문에서 수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절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말 쓰고, 또 수처 청정. 곳에 따라서 청정하게 한다든가, 수처 해탈이라든가, 수처 작주라든가, 이런 말 써요. 이걸. 임재의 법문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수처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처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항상 지금적이죠. 그래서 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라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런 뜻이죠. 일체의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고, 불체라고 하는 것은요,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한다든가, 인식한다든가, 집착한다든가, 아니면은 애착을 갖는다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다. 이런 말을 불체란 말씀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그 해탈이란 말하고도 전부 다 같이 연결 쓰는데, 자, 여기서 수처라고 하는 말을 씁시다. 수처 해탈이란 말을 써요. 임재는 자주 씁니다. 수처 해탈이란 말, 다른 말을 한다면 처처에 걸림이 없다. 이런 말이죠. 처처에 시절 인연,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를 하는 일에서, 이런 뜻이죠. 자기 본분사를 하는 일에서 일체의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자유, 이런 말 썼죠. 그래서 이제 본분사 일에서 일체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경전에서는 뭐라 하죠? 기실론에서는 진여 법성은 일체의 언설상을 여의고 명자상을 여의고 십년상을 여의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요 말을 지금 수처 해탈, 수처 청정, 이제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 언제 어디서라도 해탈의 경지를 이루고 언제 어디서라도 청정하게 이루고 처처에 걸림이 없다. 이런 말을 쓰죠. 그것은 항상 지금 여기 자기 시절 인연의 본문사를 실행하는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한 본래인이다. 자, 여기서 차인이 처처불체하니, 자, 차인 처처불체라는 말이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지 않는다면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걸리겠죠. 그죠? 자,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데 불가사의 해탈 경계란 말을 우리 잘 썼죠. 그죠? 그래서 삼해탈로 이야기할게요. 삼해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공이죠. 무상, 무원이라고 쓰죠. 무원, 무작으로 쓰는데, 자, 여는 공은 아공법공, 좌의식도 없고 대상경계도 없고 아사공, 뭐 일체개공이니까 중부선에서 이걸 무심, 무사라고 했어. 그죠?
아공, 법공을 무심무사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 일심의 지혜는 무사, 일체의 대상 경계의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여인 경지죠, 그죠? 일체 대상 경계가 없으니까. 무상은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이었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 일체의 명상을 초월하는 경지죠. 예. 일체의 대상 경계의 명상이 초월된 경지요. 무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된다든가 해탈열반의 경지를 깨달음을 이룬다고 한다든가 수행해서 도를 이룬다든가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대상 경계가 설정되죠. 이 때문에 무작과 무언은 같은 말을 쓰는 것도 조작심을 하든가 자기심을 가지고 해탈열반의 경제,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정토의 세계를 내가 가서 왕생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탈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산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의 불가사의 한 해탈 경계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아상, 인상을 다 비우고 무심무사, 아공, 법공의 경계가 돼야 되고 일체의 명상,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명상, 언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여어야 되고 또 무언, 어떤 목적의식을 갖지 말아야 돼요.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룬다든가 깨달음을 이룬다든가 부처가 되려고 한다든가 하는 목적의식을 갖지 마라. 이것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경지의 안목이다. 사실 이런 말을 해난 것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이 법문을 써래. 이걸 바로 불법의 현지예요, 현지. 우리가 뭐 무상심신미묘법이라든가 진성심신미묘법이라든가 진성심신미묘 똑같죠? 무상심신미묘 똑같죠? 그것이 바로 불수자성 수연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 구절하고 이렇게 경전이라든가 법성계라든가 이런 법문 구절하고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은 같이 맥이 통해요. 예. 진성. 예. 극림이죠, 그죠? 예. 예. 불수자성 수연성. 이 수연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진성은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데 무상심신미묘법을 해봅시다. 이거. 무상심신문묘법이나 진성심신극미묘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에서 현지, 불법의 대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진여자성이 아주 깊고 무상의 경지에서 불가사의 해탈 경지에서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묘용을 지니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진성이라든가 자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성에서 이야기할 때 법성이라든가 똑같은 말이죠. 그죠? 법성, 진성, 자성 아니면은 뭐 진여, 법성, 진여, 자성, 본래매 목숨도 같은 말이죠. 열애장, 북성도 같은 말인데 자성이 아공, 법공의 경지라 무심무사의 경지가 됐기 때문에 자의식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집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이루어지는 묘용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처에서 해탈하고 수처에서 청정하고 어떻게? 무심무사로서 아상인상을 다 비우고 목적의식을 비우고 자의식을 다 비우니까 진여자성이 미묘하게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시절 인연과 함께 미묘하게 작용되더라 이거죠. 이걸 임재는 이렇게 법문한 거예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해탈을 이루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청정한 삶을 자기 본분사로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는 처처불체라. 자, 본래 면목의 지혜를 부족한 이 무의도인은 지금 여기 언제 어디서라도 대상 경계에 집착하거나 걸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이 처처불체란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수처해탈이라는 뜻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임례는 이런 본문들을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를 다양하게 바꾸어 가지고 쓸 법이에요. 우리가 법성계에서 하는 법문이나 경전에서 설한 법문이나 임재의 법문은 이런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로서 새롭게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꿰매어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해하면은 경전의 법문하고 언어의 법문하고 모든 법성계라든가 이런 법문하고 모두 맥이 다 통해요. 이게 맥이 같지 않으면은 불법이 따로따로 되겠죠. 그러면 경전의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게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차인이라고 하는 말은 임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의도인, 본래인, 무의진인 이런 뜻이죠. 자, 임재가 청법자, 청법저인 전부 다 사람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도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언제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절 인연과 함께 본분사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무의도인이다. 그래서 이 무의도인을 이제 여기서는 청작, 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라도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다. 그래서 무예자재한 경지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처작주라든가 이런 말 쓰죠. 청법저인이라든가 무의저인이라든가 처처에 집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말인데 이것을 이제는 또 뭐 일체 누구의 어떤 언어에 매우 홍난을 당한다든가 대상 경계에 홍난을 당한다든가 이런 법이 없다. 왜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뭐냐? 바로 진정견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자. 이것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진정견해가 부족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언제 어디서라도 자, 삼해탈문으로서 자기를 삶을 수처작주할 수 있고 진정견해가 있기 때문에 진성이 미묘하게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로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경전의 구조를 많이 알고 있더라도 시절인연의 모든 상황에 맞추어서 지혜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견해를 부족한 사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곳에 따라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고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자, 거기에 통관시방이란 말은 우리가 신법은 무형이요 통관시방이란 말이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 말을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임재의 법문이 무엇이냐? 내가 설하는 법문은 영어의 신법이다. 신법은 무형이요 형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시방이다. 시방세계에 두루 관통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오늘 다른 말을 한다면 진여는 법계 일상이요. 이런 뜻이죠. 진여법신의 지혜는 법계와 하나된 경지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기서 신법은 뭐냐? 진여일신법입니다. 진여일신법이 형체가 없어. 이게 자의식도 없고 대상경계도 없고 형체가 있으면은 시간과 공간의 존재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서 일체의 모든 시방삼세에 두루 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계일상은 바로 법계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이거 신법무형이여 통관시방이란 말을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임재록에서 이 구절을 그 한 두 번 이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법은 형체가 없고 시방세계에 두루 통관하고 있다. 임재가 내가 설하는 법문 무엇이냐? 바로 신법이다. 진여일신법이 여급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 임재의 법문의 핵심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법은 일체유심조라든가 모든 법이죠. 내가 지난번에도 신법의 의미를 갖고
했는데 신법을 두 가지로 봅시다. 이 하나는 세관법이죠, 그죠? 네. 세관법, 출세관법. 그러면 세관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죠. 뭡니까?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예? 세관법 중생의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중생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죠. 출세관법은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법문이죠. 그러면 중생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세관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법이라고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세계죠. 그럼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언어잖아요, 언어요. 이 때문에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칠판이라고 하는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 칠판이라는 언어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세관법이요. 마음으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지혜로 이루어진 것도, 지혜는 뭡니까? 바로 불이법문으로 이루잖아. 예.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는 진여 일심이 지혜로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이기 때문에 출세관법의 방편 법문을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관법의 방편 법문은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지고 공과 불공 삼해탈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 언어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사실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렇기 때문에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세간의 모든 언어, 그러니까 출세간의 언어도 언어에 의식하면 언어에 속박돼 버리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그 한마디 말을 언어를 대상으로 의식하게 된다면 언어에 속박된 나비가 말뚝에 묶여져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랬죠. 이 때문에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방편의 언어인데 방편의 언어를 의식하고 있는 한 언어에 속박되는 거죠. 그래서 은설상을 벗어나라. 그러면 어떤 이런 명칭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라든가 뭐 해탈, 열반, 불경계 모든 명칭도 사실은 방편의 언어인데 방편의 언어를 의식하고 있으면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명칭도 벗어나라.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도요, 모든 우리가 물질을, 사물을 대상 경계로 인식하지만은, 이 물질을 언어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언어로. 분필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사람 이름도 언어로 인식하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바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대상 경계가 언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명상으로 인식된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한 이 대상 경계에서 내가 속박되어 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모든 것은 신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사실상 언어와 명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응구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응구. 명칭과 명상과 응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세관법, 출세관법을 은설, 명칭을 의식의 대상에 두지 말라.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지혜로 이루는 데다 의미를 두라. 야, 본분사의 삶은 뭡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상태는 연애를 말하는데 ing죠, 그죠?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자체를 바로 진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본분사의 묘용이고 수처 해탈이고 수처 청정을 이루는 것이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고 집착한다면은 바로 지식으로 인식하는 세계고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신법은 형체가 없어. 형체가 없는 신법을 대상 경계로 인식한다든가 또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는 일체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초월했어.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진여 법계는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계에 관통해버려요. 그래서 법계는 뭐냐? 시방삼세잖아요. 시방삼세는 시간과 공간 전체가 법계인데, 그래서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방편의 언어로 이야기했지 시간 공간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모든 세계, 일체의 모든 세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시간 공간을 지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가 일체 모든 법계와 하나된 경지에 이루어진 삶을 실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이거죠.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가 바로 재불열애가 지혜 광명으로 법계에 두루하는 힘이다. 자, 이게 신법무형을 통관시방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진여일신법은 일체의 모든 언설명자 신년상을 초월해서 진여법신을 지혜를 구족했을 때 법계에 두루 관통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삼계에 자제하고, 삼계라는 중생이 살고 있죠. 자, 중생의 세계를 바로 여기 세간법이라. 이 신법은 세간법이니까 삼계가 되는 거죠. 삼계에서도 자유자재하다. 사회자재가 어떤 경지죠? 생사거주의 자유자재하다. 이런 뜻이죠. 자, 신법,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진정견해를 구족하고 신법을 깨달아 통달한 사람은 삼계에 살면서도 삼계에 걸리지 않고, 삼계는 욕계, 색계, 중생계잖아요. 그냥 중생이 살고 있는 세간에 살면서도 세간의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의 언설명칭에 걸림이 않고 자유자재하고 생사거래의 거주의 자유자재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바로 시부도 그림을 볼 때 10번째 그림이 뭐죠? 포대화장이 물건을 잔뜩 짊어지고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제자거리죠. 이게 신법을 부족한, 진정견해를 부족한 사람은 사바세계를 떠나지 않고 사바세계로 되돌아가서 사바세계 일체 중생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거죠. 어떻게? 출세간의 지혜를 사바세계에서 본분사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를 멀리 여의고 법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를 바로 법계로 이루는 본분사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우리가 법화경에서 연꽃에다 비유합니다. 철염상정이죠. 항상 진흙탕에 함께 하면서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경지를 삼계에 자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삼계에 살면서도 삼계에 걸리지 않고 삼계에 자유자재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열애죠. 재불열애가 중생의 사바세계에 일체 중생들에게 해탈열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나 화신불로서 서가모니불이 화신불로서 사바세계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한 것이나 바로 여기에서 인재가 내 앞에서 나의 법문을 듣는 그 청법자가 바로 신법을 깨달아서 법계에 두루하고 삼계의 자유자재한 경지의 삶을 이루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똑같죠? 자, 경전에서는 부처라고 표현했어. 그 임재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이 사람이라. 그 사람이 누구냐? 무의진인이요. 무의도인이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사람으로 표현한 말이 인도의 형이상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리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을 구체적인 생활의 삶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구체화시킨 거죠. 이게 엄청나게 현도를 실행한 거예요. 우리가 현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죠? 노장자 같은 데서 뭐 자연의 모든 도를 현도의 입장이 이야기했지만은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그 논리 체계를 객관성 있게 제시한 그 법문이 없어요. 이 때문에 인도의 경전의 법문을 중국 선성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지금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법문으로 제시했다. 자, 이 법문들이 임재의 한 구절 한 구절 법문이 전부 다 그런 의미가 전부 다 내포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같은 뜻이죠. 삼계에 자제한다든가 통간시방이라든가 하나는 법계에 자유자재하고 삼계에 자유자재한 것은 사바세계 중생들과 함께하면서도 사바세계의 이체 중생들에게 바른 지혜를 제시하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현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출세한 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랬죠. 그죠? 일대사 인연이잖아. 일대사 인연을 중국 선성들은 본분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세해가지고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슬퍼하는 거잖아. 근데, 자, 이게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슬퍼하는 일이, 부처가 중생들에게 슬퍼하는 일이 자기 일로서의 큰 의미를 보였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법 열반경에서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랬죠. 왜 법화경에서는 이 법문을 설하지 않았어? 근데 뒤에 능가경에서는 49년 동안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왜 설법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사람이다.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는다면 부처는 그럼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는 어떤 목적의식을 갖출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연애는 대상 경계를 두지 않는 것이다. 중생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 본분사일로 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절 인연의 본분사 일대사로 출세한 것을 49년 동안 설법했지만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의식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설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 일대사의 인연으로 설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법문이 철저하게 중국 선생들은 뭡니까? 이걸 바로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라고 표현해요. 자, 이 말을 자성 수연성이나 똑같죠?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전부 다 오해로 받아들인다면은 불법이 아니라 이게는 사법이 돼버려요, 사법이. 그래서 정법의 불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임재가 이런 설법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자, 다음 거 봅시다. 이 일체경 차별에 불능해환하며 일찰나간에 투입법계하여 봉불설불하고 봉조설조하고 봉나한 설나하고 봉악이 설악이하고 향일체처에 유리국도하며 교화중생한다. 자, 그까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무예자제한 본분사의 묘형을 어떻게 펼치는가? 자, 이 사람을 일체 경계의 차별 경계에 들어가다 이런 말 쓰죠? 일체 차별 경계 어디죠? 사바세계죠. 자, 일체 차별 경계가 중생들이 볼 적에 차별 경계는 사바세계입니다. 중생의 세계를 말해요. 중생의 세계. 중생의 3계를 차별 경계로 보죠. 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일체 차별 경계에 들어가지만은 차별 경계에 들어가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차별 경계에 타락하지 않죠. 이게 뭐냐? 차별 경계의 모든 대상 경계가 이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이 사람 차이입니다. 이 사람을 차별 경계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너는 차별 경계에 왔으니까 니도 차별 경계에 타락하도록 하라. 차별 경계가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죠. 차별 경계는 주체적인 작용을 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지혜를 이룬다든가 지식을 이룬다든가 사량 분별하는 하는 것은 경계가 아니라 사람이 본다. 그래서 이제 임경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앞에서 임재로 보면서 사무상 경계라든가 뭐 아니면은 사람과 경계를 모두 다 뺏는다 이런 말 썼죠. 경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경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경계를 집착하기도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차별 경계를 전부 다 집착해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차별 경계에 빠져서 업을 짓지만은 이 사람은 진정한 견해를 가진 이 사람은 차별 경계를 자기 본분사에 살림살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차별 경계가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차별 경계로 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차별 경계에 타락되도록 하라. 경계가 못 바꾼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생이 왜 차별 경계에 타락하느냐. 자기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차별 경계에 빠지면 차별 경계에 빠져서 집착하고 거기에서 현혹을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고 전도몽상 착각을 일으킬 뿐이죠. 자, 여기에서 경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경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안목이 있고 중생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경계에 타락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경계가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차별 경계에 들어가지만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이 사람을 경계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중생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차별 경계에 들어가면 차별 경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집착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 빠져서 자기가 없어지는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일체의 모든 차별 경계를 자신의 안목으로서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로 만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일체의 경계, 차별 경계에 들어가지만은 차별 경계가 이 사람을 능히 전환시키거나 바꿀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계가 왔지만은 경계가 이 사람을 바꾸거나 전환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체의 경계에 언제 어느 곳에 들어가도 경계에 현혹되지 않고 일찰나간에 일찰나라는 것은 지금 여기죠. 아주 지혜가 작용하는 그 찰나에 바로 법계에 들어가기도 한다. 자, 여기서 차별 경계에 들어가는 것은 사바세계고 법계에 들어가는 건 어디죠? 바로 지금 여기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삼매의 경지라든가 자기 본분사에 대한 입장이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진정 견해를 가지고 처처의 해탈을 이루면은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경지가 바로 법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법계. 법계는 바로 진여 법계니까 자신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차별 경계는 중생이 대상 경계, 차별 경계에 집착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룰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체의 모든 곳에 처처에 해탈하고 처처에 청정한 삶을 사는 자기 본분사를 하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가도 본분사를 할 수 있고 법계에 가서도 자기 본분사를 할 수 있어. 어디 가서 어디라도 자기의 삶을 사는 본분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자, 어떻게 본분사를 펼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임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계에 곧바로 찰나간에 법계에 들어가. 근데 시간력의 공간이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죠. 이 찰나는 1년 찰나이죠. 그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각을 하는 시간 말이에요. 자각. 우리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을 발심수행으로 자각을 하는 것을 찰나간이라고 찰나간.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쓰는데 찰나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념의 찰나 시간에 법계에 들어서 거기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슬프해요. 자, 법계는 어디입니까? 재물이 사는 세계잖아. 사바세계는 물론이요.
사바세계에 가더라도 경계를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는 곳이지만은 이 산에 법계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법계에 가서도 법계는 재불이 사는 세계니까 재불이 일체 재불을 만나도 거기서 재불을 만나면 재불에게 슬퍼하는 거예요. 재불에게 슬퍼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부처를 대상으로 보는 것, 이것은 모든 대상 경계가 초월되도록 하는 거죠. 자, 이 구절을 임재는요, 뒤에 가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런 말을 계속하죠. 이건 뭐냐면 대상 경계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대상 경계가 있으면 자신이 법계의 지혜로 삶을 살 수가 없잖아. 부처란 대상 경계에. 법계에 부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 경계가 없어야 되는데 대상 경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법계에 가서 어떤 인연이 이루어지더라도 곧바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설법해서 부처의 모든 자체 흔적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이런 말 쓰죠. 살불, 살조 쓰죠. 이 대상이 있으면 자기가 본분사의 삶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분사의 삶이 자치나 흔적이 없어야 돼. 부처라는 자치도 없어야 되고, 나 안에 자치도 없어야 되고, 조사라는 자치도 없어야 되고, 자치나 흔적이 없어야 본분사가 어떻게 되죠? 바로 지혜와 자비가 공덕으로서 해양되는 거예요. 지혜, 자비가 공덕으로 해양되는 것을 설에서 불교에서 뭐라 했냐면은 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몰종적입니다. 몰종적. 몰종적이란 말 잘 썼죠? 이게 자치가 없어야 돼요. 자, 이게 부처라는 자치, 법계에 가서 부처라는 자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눈에 법계는 일체 공의 세계고 자치나 흔적이 없는 세계인데 거기에 부처라고 하는 어떤 언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어떤 형상이 내 눈앞에 다가왔다 한다면 부처가 자신의 본분사의 공덕의 지혜를 막아버리는 거 아니죠? 그죠? 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처를 비우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번역에서는 설법이라 그래. 부처를 설법해서 부처를 전부 다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몰종적은 자치 공덕의 해양이 되는 것은 자치나 흔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법계는 일체 개공의 세계인데 법계에 부처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공덕을 해양하는 세계에서는 은설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부처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어떤 것이든지 자치가 남아있어는 안 돼. 이 때문에 임재의 설법에 이게 용감한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런 말을 써.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을 써요. 법계에 들어가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설법한다. 설법이라는 의미가 뭐죠? 대상이죠, 대상. 설법한 것은 바른 정법의 안목으로 부처에게 설법해서 부처의 모든 자치나 흔적을 모두 다 소멸시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죽인단 말은 살인도처럼 자치나 흔적을 다 없앤다는 겁니다. 비운다는 뜻이라.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인재의 설법에서 이게 도대체 설법에서 부처에게 설법해서 어쩌라는 거야. 자, 법계에서 무해자재한 공덕을 해양하는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렇게 설법한 거예요. 이 점을 같이 해야 돼. 뒤에도 이런 법문이 똑같이 나와요. 같이 인데 여기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설법해서 부처의 자치나 흔적을 전부 다 소멸시키고 이런 뜻이죠. 조사를 만나게 된다면 조사에게 설법해서 조사의 자치나 흔적을 소멸시키고 나를 만난다면 나에게 설법한. 자, 아기를 만나면 아기에게 설법해서 아기의 모든 자치나 의식을 다 소멸시키고. 이건 뭡니까? 자, 여기에는 성자의 모습이 있고 아기의 모습이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중생과
어떤 대상 경계가 등장할지라도 정법으로 바로 설법해서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라. 흔적이 없어. 그래서 법계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 사바세계에서 바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 자, 이게 바로 신법이 뭡니까?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어느 곳에서라도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정견해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이런 능력을 펼치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향일체처에서 유의국토, 향일체처라는 것이 어디죠? 일체 법계가 일체처입니다. 일체의 모든 세계가 바로 일체처가 뭐죠? 바로 두 가지 세계라. 하나는 중생의 세계와 법계의 세계. 그래서 이 향일체처라. 그래서 일체법을 일체처라 그래요. 그래서 신법의 세계에서 세간법과 출세간법, 그 일체처. 자, 일체처를 다른 말하면 일체법입니다. 일체법. 일체법이 뭐죠? 세간법. 중생 세간공과 출세간의 세계. 자, 이게 바로 일체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 사람은 일체처에서 세간에 가거나 중생의 세간에 가거나 아니면은 출세간의 재불국토의 세계를 가거나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자치는 흔적도 남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본분사의 삶을 유리국토라고 해요. 유리국토. 유리국토. 자, 일체처에서 유리국토란 말을, 여기서 국토라는 것은 세간의 국토나 출세간의 국토나 이 두 가지 국토입니다. 자, 세간의 국토를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그죠? 사바국토, 사바세계라고, 출세간의 세계를 우리가 불국토라고 그랬죠. 불국토나 정토라고 그랬죠, 그죠? 출세간의 세계, 재불의 국토를 불국토, 불경계, 정토 이렇게 변합니다. 자, 여기서 국토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 국토나 재불의 국토나 이 국토를 이야기하는데, 유리라는 것은 유의산입니다. 어떻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느냐? 유의 삶의 삶을 산다. 자, 유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분사의 삶이 바로 자신의 삶을 유의하는 세계다. 유의라고 하는 것은 범락의 세계다. 범락의 세계. 예. 범락으로 자유자지한 삶을 사는 세계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목적의 의식을 갖고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삶이 유의삼매의 삶을 사는 세계다. 범락으로 사는 거, 열반의 범락으로 산다. 이게 바로 수행자가 뭡니까? 바로 생사윤회의 고통을 모두 다 벗어나고 염리국 정토죠, 그죠? 염리국토. 순영경에 나오죠, 그죠? 염세간에 고통하고 낙구열반, 열반의 범락을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수행의 의미죠. 수능경 이제 대승기실론에서 하고 성만경에서 이걸 이제 중생 세간의 모든 고통을 싫어하는 발심 수행으로서 열반의 범락을 구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의삼매는 열반의 범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건력이 자기 본분사의 삶을 국토에 유리하는 것은 바로 범락을 이루는 유의삼매의 삶을 사는 경우다. 그래서 바로 법계에 유의하는 국토가 자기 본분사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경전에서 모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을 임재는 이 한 단의 법문 속에서 이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설법해놨어요. 예. 자, 그리고 국토에 두루두루 유의삼매의 경지에 범락을 이루며 중생들을 교화한다. 이런 뜻이죠. 예. 중생들을 교화한다. 그러면서도 미정이 일념의 수처청정이여. 요 구절이 참 줄을 거네. 미정이 일념의 수처청정이여. 광투시방의 만법 이려로다. 참 이 구절이 정말 임재의 그 경전에 설한 법문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했나. 이것은 우리 앞에서 집을 여의지 않는다. 분리가사란 말 썼죠? 요 말과 같아. 일찍이 한 1년도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국토의 범락에 유의삼매를 하면서도 1년을 여의지 않았다. 1년을 여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찰나의 1년이라도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여의지 않고, 진여 본심을 여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처에 청정한 삶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일체처에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면서도 1년도 여의지 않고, 이 말 여기서 다른 말을 한다면은, 경전의 본문으로 본다면요, 환경의 구절에 우리가 지우고 한번 써봅시다. 분리당처란 말 써요. 정도가에서 우리가 써 분리 가사란 말 썼죠, 그죠? 분리 가사나 분리 당처는 자기 진여 일심의 근본을 여의지 않았다. 이 경전에서는 뭐죠? 바로 바깥으로는 일체의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지만 안으로서는 바로 제1이 근본에서 여의지 않았다. 이거 유망하게 이렇게 법문하죠. 부동을, 진재를 여의지 않고 일체 제법의 모든 건립하는 장소로 삼는다. 이런 말도 경전의 법문이죠. 그죠? 이 전부 다 진여 본심을 여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자, 경전에 그 한경의 개송을 하나 찍어드릴게요. 잘 아는 개송. 불신충만 그 법계가, 응? 불신은 이 법계에 바로 충만됐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예. 보현일체 중생중. 수연부관 위부죠. 이양처차 보자가 한기의 유명한 개송이죠, 그죠? 불신은 진여 법신의 지혜는 법계에 두루 충만해. 아까도 이야기했던 똑같은 개송입니다, 이게. 자, 여기 수처 청정, 수처 해탈, 법계에 지혜 광명이 두루 밝게 비춘다고 하는 구절하고 똑같죠. 불신이 충만 법계에서
근데 널리 일체 중생 앞에 두루두루 불신의 지혜 광명이 나타고 있는 것을 보죠. 바로 일체 중생들에게 지혜 광명에 설법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자여 수연입니다. 수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재물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하죠. 그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체 중생들에게 강화되게 설법을 말해요. 설법을 하고 지혜 광명을 비추는데 일체 중생에게 빛을 비추고 지혜 광명에 설법하는 것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 법계의 일상이라 법계에 두루해. 그런데도 재불열애는 항상 이 보리자 깨달음의 근본 당처를 여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바로 이게 진여 본심입니다. 자기 진여 본심을 여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심을 여의지 않고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구절하고 수처 해탈 청정하는 경지나 내용 같죠? 이런 경전의 본문들이 전부 똑같아요. 근데 중국 선생들은 이것을 독자적으로 새로운 본문으로 정리하는 거죠. 자, 또 다르게 한번 볼게. 대통지성불이 본파경이죠. 대통지성불이 시급자 활동. 시급자도량이죠, 그죠? 불법 불현전. 부도성불도. 부도성불도 맞나? 응? 부덕성불도가? 자, 여기 자도량이란 말하고, 자, 이 보리자하고, 자기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대통지성불은 시급이란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자도량에는 그냥 앉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항상 보리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보리자도 마찬가지. 보리수, 보리자, 자도량 이런 말을 앉아있다. 이렇게 글자대로 번역하면 안 돼.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경지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불법을 펼치려고 다니다네. 왜냐? 목적을 두지 않는 거죠. 이 때문에 재불연애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시절 인연의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설법하고 중생을 교화한다든가 불도를 펼친다든가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 재불의 지혜가 죽어버려요. 불도를 이루려고 다니다네. 불법을 펼치려고 다니도 않고 불도를 이루려고 다니도 않네. 이건 뭐냐? 재불연애가 지금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연성이죠. 수연성. 이게 아무리 오랜 세월 어느 언제 어디서라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재불연애고 바로 임재의 설법도 이 사람은 정법의 안목으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처청정이라. 수처청정. 자, 시절인연에 항상 청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분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처 해탈이나 수처 청정은 같은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임예는 수처 작주라고 그랬죠, 그죠? 자, 수처 작주, 수처 해탈, 수처 청정,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내용은 전부 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의진인이 처처에 집착하지 않고 처처 해탈하고 일체의 언설과 명칭에 속박되지 않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의 경지로 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처의 청정한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 지혜 광명은 시방세계에 두루하게 되고, 이게 광투시방이라는 것은 지혜 광명이 법계에 시방세계에 두루하게 된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시방세계에 지혜 광명이 두루하니까 만법이 이래라. 이체의 모든 만법과 하나 불의의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만법이 이래라는 건 우리가 신신명 공부할 때도 나왔죠. 그죠? 예, 만법과 하나 된 경지라. 만법과 나와의 차별이 없어져버려. 뭐냐? 일체의 모든 지혜 광명과 하나 된 본분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상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 이래라는 말. 이걸 이제 만물일체라고 이렇게 표현해. 만물일체라고 하는 말은 노자의 장자의 말을 가지고 성조가 이렇게 만물일체요 천지동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체 만물과 천지동문이 하나로 됐다. 어디에? 바로 우리 본심과. 그래서 이제 본심의 지혜가 일체 만물과 근본 하나이기 때문에 불이가 되는 거죠. 이것은 만법이죠. 그래서 지여자성의 근본인 본심이 천지만물의 일체가 되고 천지동문의 근본 뿌리가 되고 만법 이래를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모든 생명의 근본을 바로 진여일신법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말, 노장계에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노장계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만물을 자연이라고 한다면, 만물은 대상 경계가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천지 만물이 다 자연이다 하면은, 자연을 대상 경계로 자연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살아라. 무의 자연으로 살아라 한다면, 어떻게 만물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연과 함께 된 삶을 무의 자연의 삶이 되도록 한다면은 만물과 함께 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본심이 자연인 겁니다. 본심이. 본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이란 말씀입니다.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하는 것 자체는 만물을 대상으로 보는 삶이 아니라 만물의 근본의 지혜 생명의 근본인 본심을 자연으로 근본으로 삼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본심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그러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동양 철학이라든가 노장자 공부한다든가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 글자만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진여 본심으로 자연스럽게 산다. 이게 무의 자연이다. 조작 없는 무의 자연이다. 자연, 무의 자연, 진여 본심 이런 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라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사유를 해봤느냐? 사유한 본들 어떻게 사는 것인가? 글자만 갖고 이야기하고 글자로 해석한다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느냐? 만약에 무의 자연이라는 글자를 아무리 이야기한데도 내가 무의 자연의 글자만 이해하고 지식으로 이해하지 무의 자연의 그 근본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잖아요. 경전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여일신법이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인경지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슬법해도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여인경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을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개념으로 철학적인 사고체계로 제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개념으로.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말일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지를 이루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그 불교에서는 뭐가 나오죠? 예? 방편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방편 수행을 해야만이 우의자연, 자연의 경지가 돼요. 진여법을 아무리 많이 아셔도 진여법이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방편 법문을 방편 수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발심 수행할 때에 진여 본심이 지혜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처 해탈의 경지를 실천할 때에 해탈의 경지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방편 수행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법문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철학 체계를 개념으로 잘 이야기한다고 설해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천하는 법이 알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말만 알고 있어, 말만. 말만 하는 거예요. 철학 체계의 언어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그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제공되지 않으면은 수행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자, 수지, 독송, 이거 오종 방편 수행이잖아요. 경전의 법문을 오종 방편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운 재불열애의 경지를 되도록 하라. 금강경에서 뭐라 그러죠?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는 곧 열애가 된다. 나오죠? 이 법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경전의 법문을 많이 알고 개념으로 철학 체계로서 잘 알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그는 언어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세계지, 이 지혜로 전향되게 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객관적으로 방편 법문을 수행하게 하는 법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실천하면은 열애가 되고 지혜를 이루게 돼요. 방편 수행을 하지 않는 한 그 지혜를 이루게 되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가 지금 수처의 청정한 경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신전인연의 자기 본분사로서 진정 견해를 부족한 지혜로서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안목이 없으면요, 중생심에서 지혜를 이루고 법계에서 재부를 만나서 설법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잖아요. 방편의 지혜가 안목이 없으면은 설법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이런 지혜를 갖고 본문사를 실천할 때에 일체의 재물의 경계도 초월하고 조사의 경계도 초월하고 바로 법계의 지혜 강명을 투철하게 발휘해서 일체 중생과 함께 만법 이래의 세계를 이룬다. 이런 법문이 이번 단의 핵심이야. 자, 한 단 더 넘어갑시다. (2-5단이죠) 요 단에 오늘 공부하는 제목을 이제 본래 무사하는 제목을 내가 뽑았어요. 도류여 대장구하는 금일 방지 본래 무사라. 자, 대장구화가 바로 대장구가 된 경지죠. 그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 그런데 이제 대장구는 바로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장구가 대장구예요. 열애 10표 가운데 조장구가 되려면은 재불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다면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불지견을 부족하고 열애 십지실견을 갖추고 인재가 말하는 진정견해를 갖춰야 됩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대장구하라. 그래서 여기서 무의도인의 무의진인의 경지죠. 대장구화가 되는 것은 금일에서야 비로소 본래 무사한 경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게 금일에서야 알 수 있는 경지가 바로 어떤 경지죠? 정지소지 비여경이다. 자, 진성심신 금미묘 흡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해도 그러한 사실을
정지해서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서 비로소 알 수 있는 세계지, 아무리 글자로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지혜로 전향하게 하는 힘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정지가 뭐죠? 발심 수행하는 거예요.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지혜를 부족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본래 무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서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래서 방지는 정지입니다. 정지, 소지, 비여경이다. 정지로서 알 수 있는 세계인데 본래 무사의 경지를 어떻게 오늘 알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본래 무사입니다. 본래는 무엇이죠? 바로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목이죠. 천지, 부모, 자타 이런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본래니까 본래는 진여입니다. 그 진여 본심을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 본심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본래 열반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진여 본성을 부족한 것은 본래 열반을 부족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해탈을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열반도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부처의 경지도 다른 데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경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면은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진여 본심이 본래 면목, 본래 열반, 본래 무사의 경지. 이 본래 무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무심무사죠. 자아의식을 텅 비우니까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다 비워진 경지죠. 자, 무사를 다른 말은 무사 해탈의 경지가 아까 언설상, 명자상, 면상이 여의인 경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가 모두 초월된 경지가 무사예요. 그래서 이 설에서는 무심무사라고 해요. 무심무사인. 자, 진여 본심은 공입니다.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는 뭐죠? 바로 대상 경계가 없는 경계가 이걸 무심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걸 무심무사를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무심무사를 이제는 무사란 말을 무사시기라든가 평상무사라든가 이런 말을 강조했는데, 덕사는 무심해야 무사하다 이렇게 부분해요. 그래서 무사와 무심을 같이 설법한 사람은 덕산이고, 이제는 평상무사만 무사 이 법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무사한 경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깨달음의 지혜로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알겠어요? 중생은 그냥 알 수가 없어. 본래 무사한 경지는 발심 수행을 통해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한 정법의 안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이 인재의 법문이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금일 비로소 본래 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대장부 안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대장부의 지혜를 부족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금이 지금 여기에서 비로소 본래 무사의 경지를 깨달아 정득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는 이 반문을 내가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언어를 지식으로 인식하고 분별해서 아는 것뿐이지 지혜로 전향하게 하는 힘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알 수 있는 경지는 지혜로 본래 무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평상 본래 무사, 본래 해탈, 본래 열반의 경지는 진여본심입니다. 진여본심은 자성 청정심이니까 중생의 번뇌 망념이 모두 비워진 경지죠.
그래서 이제 본래 무사, 본래 열반의 현지다. 근데 지이 신불급이요 염념치구하니라. 자, 그 때문에 그대들이 수행자 여러분들이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진정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 견해는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 이 불법의 현지가 이겁니다. 우상심신미묘법, 진성심신미묘법,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이게 바로 불법의 현지예요. 이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한 능력을 갖춘 것이 바로 진정한 견해예요. 그래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한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들은 신불급이요 이러면 신불급. 자, 우리가 인재록에서 신불급이란 말 여러 번 나왔죠. 신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 그래서 진여 본심은 열애장, 불성 전부 다 신심이죠. 여기 신심이 부족하다. 신심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본심을 대상으로 믿는 신심이 아니라 신심과 진여 본심이 불이라. 신심 불이라. 우리가 신심병에서 이야기했죠. 신심 불이요 불이 신심이라 나왔죠. 왜 진여 본심을 신심 불이 불이 신심이라고 했느냐면요. 진여 본심을 대상으로 믿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통 종교를 전부 다 믿음이라든가 이런 말 쓰잖아요.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이라든가 부처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 대상이 있는 대상. 그런데 불교에는 대상의 부처나 대상의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진여 본심의 신심과 진여 본심과 불이 그러니까 신하고 심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신은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한 확신이고 확신을 이룬 진여 본심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유명한 부분입니다. 신이 돈 공덕만. 여러분 공부했지만은 다시 또 여기서 신심이 도를 이루고 불도를 이루는 근본이야. 그러니까 신과 도는 뭡니까? 진여 본심이 불도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여 본심이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잖아요. 도는 지혜니까. 진여 본심이 불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또한 공덕을 이루는 모체이기 때문에 자, 세 가지. 신, 도, 모 전부 다 뭡니까? 진여 본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의 지혜가 도가 되고 진여 본심의 지혜가 공덕이 되고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이 진여 공덕의 모체가 되는 것이 진여 본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깨달아 정확한 힘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신불급이에요. 신심이 철저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이것은 뭐가 연결되느냐? 진정견해와 연결돼요. 진정견해를 부족해서 신심이 철저하게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확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경계를 보면은 바로 대상경계에 속박되거든요. 대상경계를 보지 않는 힘이 뭐냐? 바로 진정견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지금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어. 그건 뭐냐?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신불급이란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견해를 갖추지 못해서 이런 말이에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여 본심의 지혜를 부족하게 하는 진정한 견해를 부족하지 못해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념 일념의 마음 밖에서 대상 경계를 향해서 치구하고 있다, 구하고 있다. 뭘 구하고 있습니까? 도를 구하고 불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해탈열반을 어디에서? 마음 밖에서 구하죠. 마음 밖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런 말도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마음 밖에서 구한다. 향해 치고란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 향해 치고란 말씀이에요. 요거는 향해라는 것은 신 마음 밖이라는 뜻입니다. 신 마음 밖을 향해서 치고한다. 뭘 구하냐? 본래 해탈 열반 부처 해탈 깨달음 열반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불국 정토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 마음 밖에서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내용 네? 자 어느 문자에 속박해서 라는 거죠. 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법문을 우리가 부처라 해탈 열반 깨달음을 배웠잖아요. 근데 방편법문을 정지소지로 해서 자기가 진여의심의 지혜로 시행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방편법문을 배웠지만 방편법문을 지혜로 전향하게 하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추구한다 이겁니다. 자, 이걸 뭐냐? 경계라. 은설의 경계, 명칭의 경계. 은설의 경계. 이거 경옥이라고 해요. 이제는 뒤에 나옵니다만 경옥이라고 해요. 아니면 인옥. 사람의 설법에 대한 말에 속박됐다. 이런 말씀. 경옥과 인옥이라고 하는 경계에 끄달려서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은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경계란 말과 마음 밖에서 구한다든가 이런 말은 이게 그 경계가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경계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은설입니다. 은설. 자, 마음 작용은 전부 다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이고 명칭이고 은설, 명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물을 우리가 대상 경계에서 구한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잘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상 경계가 뭔가 물으면은 대상 경계 정리가 안 되지.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 사물로만 이해해요.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전부 다 명칭과 언어로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사물을 언어와 명칭과 은설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 경계를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 하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언어에 통해서 사물을 우리가 보는 거고 보기 싫다 하는 것은 보기 싫다라고 하는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 언어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모든 언어를 사량 분별해서 망념을 일으키고 망념을 일으키는 망념 그 자체도 언어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유라고 하는 거 참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본질, 망념을 자각하는 내용의 본질 이것을 진정견해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견해로 망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파악해요? 경계를 어떻게 파악하겠어? 언어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불급이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일념일념의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다.
언어 문자를 통해서 명칭을 통해서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 부처나 정토나 깨달음이나 해탈 열반을 추구하고 있다. 자, 사두 멱두하니 자불능허니라. 그래서 사두 멱두라고 하는 것은요, 수능경 연약달다의 고사입니다. 그 앞에서 한번 나왔죠. 연약달다가 자기가 안목이 없어 어리석다 미혹하다는 것은 안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법에 안목이 없고 어리석고 미혹해서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연약달다 미남자가 날마다 자기 거울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보는 것을 어떤 미치광이 같이 좋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진짜 얼굴 보고 싶었는데 진짜 얼굴이 안 보이는 거라. 거울에 비친 얼굴만 보이니까. 그래서 진짜 얼굴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로 수능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미치광이가 진짜 얼굴을 찾아다니까 네 얼굴 네가 얼굴에 그 본래 달고 있는데 왜 마음 밖에서 찾느냐. 그래서 이제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내버리고 진짜 자기 얼굴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것은 뭐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려고 하는 망념을 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거 허리란 말이 나오는데 허리라고 하는 치구심을 피운다 이 뜻입니다. 마음 밖에서 얼굴을 추구하고 망념을 구하고 도를 구하려고 하는 망심을 피운다 이런 뜻입니다. 망심을 피운다. 망심을 피운다는 말이 공이죠. 불교에서는 헐이란 말 씁니다. 헐. 휴헐 이런 말 씁니다. 휴헐. 휴헐을 공이라고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휴헐하면은 휴헐이라고 하는 말을 공이라고 하는 부처적인 실천으로 치구심을 피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피울까요? 발심이죠. 이 때문에 이런 방편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면은 이 말만 갖고 있어서는 피우라 막연하게 되죠. 그래서 무의자연이 되라. 무의자연이 되는 경지를 모르면은 무의자연이라는 언어 속에 막연하게 빠져버립니다. 마음을 비우라. 비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워야 되는가? 이게 방편 수행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비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 치고심을 다 비울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는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 비울 수 없습니다. 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것, 망념이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한 안목이 있어야만 비워지고 발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비우지 못한다. 저 여원돈 보살이 이 법계 현신하니 향정토 중에서 염범헌성하고 여차지주는 취사미망이니 염정심제라.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 원돈 보살이죠. 마치 저희 원돈 보살. 자, 이 대성의 최고의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원돈이라 원만하고 원돈이라는 것은 원만한 동교의 깨달음을 이룬 보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원교, 동교의 수행자를 원돈보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성의 보살을 십지보살 이렇게 해서 이어서 십지보살 같은 훌륭한 보살을 여기서 원돈보살이라고 해요. 대성의 훌륭한 원돈보살과 같은 그 훌륭한 수행자라도 이런 뜻입니다. 법계에 들어가서 몸을 낮추는, 이 법계는 뭐죠? 바로 아공법공의 경지,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룬 경지,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몸을 낮추며 정토 중에 들어가서, 이게 법계에 몸을 낮춘다는 것도 자유자재한 경지가 되고, 정토 중을 향해서, 정토라는 깨달음이 세계잖아요. 그죠? 청정한 깨달음에 제불 정토의 경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범부를 싫어하고 성인을 흠모하며 이런 차별분별심을 갖게 된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원돈보살, 대성의 보살이 법계에 몸을 놔두고 정토에 들어가서 자신의 독자적인 깨달음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랄도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에도 범부나 성의를 좋아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킨다면은 이와 같은 사람은 치사심, 분별심을 완전히 초월하지 못해서 마음속에서는 싫어하는 영, 또 청정한 마음을 좋아하는 정, 염정의 마음이 남아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훌륭한 보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행자라 부처라고 할지라도 망념을 일으키면 부처는 마구니가 될 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법의 안목을 거친 보살이라고 할지라도 보살이 영원한 그 불변의 보살로서 미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뤘을 때는 보살이고 망념을 일으키면 뭐죠? 중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살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각 유정이다. 각 유정이다. 깨달음을 이루면은 부처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사를 삶을 살 수 있어. 보살이 진정한 견해로서 보살이 깨달음을 염념자각하고 발심수행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면은 부처의 지혜로서 정토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법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재불연회의 공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 근데 보살이라도 유정, 이건 뭐야? 중생이죠. 찰나 일념의 망념을 일으키며 중생이 되어버려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에 살아라고 하는 보살이 존재하는 보살은 없어요.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훌륭한 원돈보살이라도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이런 정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찰나 일념의 망념이 일어나서 중생이 되어서 범부나 성인을 분별하고 자타를 분별하고 치사 선택을 하고 이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게 된다면 중생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염정 염정의 두 차별 관계가 만들어진다. 자, 이 말이 우리가 진정한 견해를 갖추고 있고 보살이라든가 정법의 안목을 갖춘 진인이라든가 무의도인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이게 원돈보살 무의도인이라고 봅시다. 무의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깨달음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살 때에는 바로 법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지만 찰나 일념의 망념이 일어나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지? 중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완전한 부처로서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부처도 없는 것이고 원돈보살이라도 원돈보살로서 완전한 경지를 이루고 거기에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원돈보살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수연성이라는 거예요. 수연성. 시절 인연이라는 거예요. 시절 인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하고 수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이 되기도 해.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정법의 안목을 바로 구족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나 보살에 가면은 완전히 그런 존재로서 생각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착각이다.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합니다. 선종의 견해는 어떠냐? 선종의 견해 한번 봅시다. 선종의 견해는 어떠냐? 그러하지 않다. 직시현급에
개무시절이라. 자, 선종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을 떠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수연성이죠. 수연성.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종의 삶이다. 불력 시절이라는 말씀을 인제로 해서 시절 인연을 경과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여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네.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를 펼치는 것이다. 올 수연성이다. 지금 여기에 지금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산성의 설처는 어떤 것이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인재선사의 살림살이를 설처라고 해요. 설처는 설법이죠. 그죠? 설법하는 그 인연은 어떤 것이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법하고 있지만 내가 설법하고 있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은 모두 일기 약병상치여 총무실법이라. 한 시기에 병을 치료하는 약을 처방해서 치료해주는 역할과 같은 것이요 실체로서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은 일체 없다. 자, 원통보살이 법계에 들어가고 정토에 들어가고 뭐 재물여대가 그런 경지를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선종의 견해는 시절 인연에 맞는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다. 그 일기 약병 상치란 말이 인제는 한 두세 번 있는 설법을 해요. 일기 약병 상치란 말은 다른 말 한다는 거죠. 예? 본분사의 일은 예? 일기라는 것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한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걸 이제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병을 치료하는 거죠. 여기서 약으로서 병을 처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해서 그 병을 치료해 주는 역할이 바로 의사의 역할을 했죠. 재물여대가 설법에서 중생의 신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할로 내가 지금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일을 할 뿐이다. 이 설법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로 하는 것이 지금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역할이다. 이건 모든 것을 수연성에로 두는 거죠. 예? 수처청정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벌써.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일이 바로 자기 시절 인연의 일이요. 설법인 것이요. 총무실법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내가 하는 일은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것이지 방편법문이라는 것은 일기일례로 끝나. 그래서 방편의 언어 그 자체가 어떤 불변의 어떤 존재로서 실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것에서 모든 것이 자취나 흔적이 없이 다 소멸돼요. 몰종적이에요. 자취나 흔적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은설의 대상 경계를 만들게 되고 집착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차별 분별심도 초월하게 하고 일체의 방편 은설로서 자취나 흔적이 없게 하는 것이다. 몰종적이다. 만약 이와 같은 견해, 정법의 안목을 체득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출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은 견덕이 뭐죠? 진정견해. 자, 진정견해란 궁극적으로 뭐냐?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자기 본분사의 일이 시절 인연의 자기 역할이고 그것이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가 일체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해야 하는 일이요. 자취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는 법은 없다. 이거죠. 이런 견해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출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출가의 의미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자, 출가가 바로 구도자인과 동시에 설법자가 되고 시전인의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일소만냥 황금이다. 하루에 황금 만냥을 해서 소비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춘 삶이 된다.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황금 만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보통 사람들이 황금 만냥을 사용하라고 써도 못 쓰잖아요. 이만큼 귀중한 삶을 사는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도 가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중한 삶에 황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냐. 자, 그 공문선사의 그 유명한 설법이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일시호일이죠. 일일시호. 인제는 하루에 황금 만냥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황금에다 비교해요. 황금을 이용하다. 이 소자는 사용하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다는 것이에요.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황금 만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귀중한 삶을 자치나 흔적이 없이 공덕행을 해양하는 삶을 살도록 이래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선사는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날마다 좋은 날의 법문을 우리가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죠. 일본에서도 유명한 다도 한데 일일시오일이라는 제목으로 다도 영화도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운문이 설법을 언제 하냐면은 15일 날 설법합니다. 15일 상당 설법에 이 근무를 해요. 자, 15일 이전은 지나갔고 15일 이후는 다가오지 않았어. 근데 오늘이 15일 하루인데 이 오늘 15일 이 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법문을 제시해요. 근데 아무도 대중 가운데 오늘 이 하루에 귀중한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대답을 못하는가. 문선사가 자신이 대답해요. 배우라 그래요. 배우고. 나는 하루하루가 바로 다 좋은 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루하루가 다 좋은 날인데 이 말은 내용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날마다 좋은 날로 살아라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 말을 알고 있다고 하루하루 좋은 날이 됩니까? 안 되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는 말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천하고 지혜로 정지해서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문이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로서는 연결이 안 돼. 이 말도 마찬가지야.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고 하는 날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으로 나누면 24시죠. 24시. 시간이 하루. 시간이 존재하느냐? 시간 존재합니까? 시간 존재하지 않죠. 존재한다면 대상이 있는 것인데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이 없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시간을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인식하지 않을 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년 1년 찰나찰나 시간을 인식할 때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인식하지 않지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한번 나누어서 보면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나눌 수가 있겠느냐?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나눌 수도 없죠.
그 때문에 하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나눠도 하루를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거고, 하루를 대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하루를 어떻게 설정해서 자신의 삶으로 만들 것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제시해도 이 하루를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루를 모르는데.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하루는 뭔가 지금입니다. 일념적시 무양이라고. 일념이 무양급의 시간이요. 무양급이 저 일념이다. 일념과 무양급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하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간 속에 자기 본분사를 사는 것이 바로 일시월이죠.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찾으려고 했을 거야. 부처라고 하는 말만 갖고 부처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나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좋은 하루를 추구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현할 수 있는 힘, 정지, 소지, 비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도 자신의 삶을 사는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아. 지식만을 갖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철학 사상가와 불교의 선의 방편 법문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법문화의 차이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장자 사상가들이 철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많은 좋은 말은 해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실천 수행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언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개념적으로 지식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무의자연의 경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말은 잘해. 무의자연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없어. 이 점이 바로 문제.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경전의 방편 본문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것을 아무리 많은 경전의 본문을 알 것이도 지혜로 본문사의 삶을 사는 힘이 없으면 그것은 지식의 소유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편 본문을 지혜로 전향하게 하는 힘을 진정견의 불법의 현지를 통해서 본문사로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깨달아 정득한 지혜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 깊게 사유하고 자각하고 그 힘을 스스로 갖춰야 된다. 자, 오늘까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